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먼 길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추석이 되면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네. 네.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난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 좀 하세요. 네,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은 그 얘기 들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나는 괜찮다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난 괜찮다고.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우리 살아있는 소망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3절을 시작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읽는데 지난번 똑같이 이번에 여러분이 3절을 시작하시고 제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전체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 그랬죠. 이게 우리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산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진짜가 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거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만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고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거듭남은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산 소망이 주어질 리가 없다고요. 산 소망이 주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다. 유업이라는 건 유산이라 그랬죠? 그죠?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유업을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망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소망도 아닌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았으니까. 진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무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한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 두 가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근심거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게 한다고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확실함.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genuine faith라고 그랬어요.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실함은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한다는 건 불로 태워버리면 없어진다고 그랬죠. 아무리 여러분이 금을 갖고 있어도요,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면 금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받는다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믿음의 확실함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믿음이 그럼 확실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게 뭐라고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못 봤는데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해가 됐어요? 이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9절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실함이라요. 믿음이 확실하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아니,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못 봐도 믿는 거예요. 못 봐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해주셔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3절부터 9절까지예요. 다 했죠. 거의 다 외웠죠. 그래서 우리 뒷부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요. 그 거듭난 거는요 썩어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썩는다는 개념에 곧장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다면 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이어가게 하셨다. 나만 유산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믿음을 가지면 그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썩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게 22절. 그죠? 3절 미안해요. 23절이요. 그러나 내 뭐라고 해요? 썩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은 다 썩어지네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말이죠.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이제 23, 24, 2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장은 거의 다 우리가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1장 말씀을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누구의 보호막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십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방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첫 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찾으셨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 두려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덜덜 떨리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상급이라는 말은요 뭐냐면 갚아주시는 분, 갚아주시는. 우리가 당한 고난에 하나님은 언젠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좋은 것으로.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이 방패라는 이야기에 대하여 성경이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지만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죠.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특별히 사무엘하에는 전투에 이긴 다윗의 승전가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2장 말씀인데 22장 38절 읽습니다. 아니 38절 31절이에요. 찾으셨나요? 22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 방패라고요? 아니요. 모든 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피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자에게만 방패가 되십니다. 늘 강조하는 대로 맡기지 않으신 물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느냐 하면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예요?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잠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가보겠습니다. 30장 5절. 찾으셨나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런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었고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기에게 가는 자, 그에게 주님 앞에 피하는 자,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의 내용은요, 사무엘 하에도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이 얘기가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사무엘 하요? 또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22장 제가 읽어볼게요. 31절 31절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랬어요. 잠언 30장에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랬단 말이죠. 왜 이 방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꼭 이 말을 덧붙이시냐면요, 그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말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거짓도 없고 진실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도 흠이 없다, 잘못된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은 가짜가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여러분,
요즘요, 독일에서 나온 어떤 자동차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그럽니다. 들어보셨나요? 뭔데요? 폭스바겐. 그런 것도 다 아시네요.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요, 배기가스가 안 나온다고,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디젤 자동차를 배기가스가 잘 정화돼서 나오는 그런 차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 자동차를 시험을 할 때요, 이제 배기가스가 얼마나 나오나, 그럼 이제 차를 세워놓고 막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막 100km, 막 120km 막 달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달려가면 어려우니까 가만히 세워놓고 바퀴를 막 120km 돌리는 겁니다. 엔진을 밟아서. 그럼 배기가스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스바겐 회사가 어떤 꼼수를 부렸냐 하면, 시험을 할 때, 검사를 할 때 차를 세워놓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세워놓고 하니까 핸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배기가스가 안 나오게 소프트웨어 하나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막 핸들도 털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배기가스가 막 20-30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할 때는 핸들 안 움직인다는 거 딱 알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배기가스가 안 나오게 딱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는 게 진짜 같지만 거짓말이 너무 많아. 진짜입니다. 진짜 순 참기름입니다. 그것도 가짜가 많다는 거야. 가짜가 많다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꼭 붙여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실하고 순전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것은 절대로 거짓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야고보서를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는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거든요. 찾기도 쉽죠.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참으로 소중한데 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14절,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너 여기 가서 장사하고 저희가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말하는 것, 그거 에이그 웃기지 마라.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다고 말해야지, 내가 그냥 뭐가 어떻게 되겠다, 그건 안 된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기록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은들 뭐에 끝나버리는 건데, 마르고 다 떨어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거듭난 자에게는 그의 소망과 꿈이 영원하다. 톨스토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톨스토이는요, 글을 참 잘 쓴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젊을 때부터 그의 탁월한 글로 인하여 영예와 돈을 엄청 벌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가 사실은 참회록이라는 것을 씁니다. 참회록에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은 공명심, 권세욕, 사욕, 애욕, 자만심, 분노, 복수심, 이런 정열에 불타오르던 시절이었다. 나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토박에 빠져 있었으며 수많은 유부녀와 간음하였으며 만취, 폭행, 살인 등 저지르지 않은 죄악이 없을 정도였다. 그 당시 내가 글을 쓰는 것은 오직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였으며 수많은 문인들과 함께 교류를 나누므로 추파와 아첨을 소나기처럼 던지고 덮었으며 살고 있었다 라고 참회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는 엄청난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그는 10번에 가깝도록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돈도 잘 벌어요. 글도 잘 써서 명예도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교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당시에는 정치꾼들도요, 이 문인들, 다시 말 예술을 하는 사람과 가까워져야 자기가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정치인들도 굉장히 예술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도 그와 함께 어울렸답니다. 뭐가 모자라는데요? 그런데 뭐라고요? 몇 번의 자살을 시도했다고요? 10번의 자살을 시도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돈 번 것 같은데, 명예를 얻은 것 같은데,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누릴 거 다 누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들이.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보호해 주질 않아요. 명예가 그의 삶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돈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 길밖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빛 대신 예수를 만난 다음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고 쓴 책이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그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고는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고는요, 살아있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톨스토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꿈이 이루어져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다 썩어지는 소망이거든요. 더러워지는 소망이거든요. 쇠하는 소망이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런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인생을 산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짧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 뜻이, 짧다라는 말이 당연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 끝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뭐라고요? 끝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이 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할 필요 없죠. 뭐 저거 끝날 건데요. 뭐 그죠? 사자굴에서의 삶이 끝이 날 날이 올 건데요. 뭐 풀무불에서 살아갈 날도 끝이 날 건데요. 뭐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과 죽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고난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보면서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났다.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 누려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그네. 우리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아닌 줄 알아. 나그네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저도 힘들지만 기뻐하는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그래도 잘 웃는 편이죠. 우리 하여간 그래요. 안 좋은 일 많죠. 여러분, 교회에도 마음에 안 드는 일 참 많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참 많아요. 그것만 생각했으면 아마 저는 교회 100번도 더 집어치웠을 거고요. 가정도 100번이나 더 깼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실함이다. 믿음의 확실함. 7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하며 우리에게 이런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견고한 믿음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이런 겁니다. 불로 태워버리고 나면 없어질 겁니다. 여기 좀 예쁜 여자가 있나요? 불로 한 번만 걸러 주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예쁘게 생겼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얼굴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타고나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그러겠죠. 은행에 숨겨놨는데. 요즘 여러분 은행 도산 잘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은행은요, 여러분 돈을 5천만 원밖에 책임 안 집니다. 5천만 원 넘게 넣어놓은 사람 불안하시죠? 파산되면요, 5천만 원만 보장하게 되어 있는 게 예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5천만 원 안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게 불로 태우기만 해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뜻이에요. 불로 태우기만 해도 없어져 버리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얼굴이 예쁘다고요? 불로 한 번만 지나가면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확실함이요. 나머지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요 노인과 바다를 썼죠. 뭐 안 읽어보셔도 다 들어봤죠.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나갔지만 84일 동안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85일째 되는 날 큰 고기 한 마리를 낚습니다. 사투를 벌이면서 그 배에 묶어서 드디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는데 그 큰 고기를 잡으려니 작살로 찔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가 쫙 흘렀겠죠? 피 맛을 안 누가 왔겠어요? 상어가 온 겁니다. 상어와 또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겨우 달려서 몇 마리의 상어도 죽이고 했는데 더 많은 상어를 할 수가 없어서 배를 몰고 끝까지 왔지만 와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해밍웨이의 중요한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 허무입니다. 허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것 때문에 해밍웨이는 퓰리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허무예요. 생명을 다 바쳐서 이 고기를 잡아왔는데 뭐라고요? 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쓴 또 다른 단편 소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고 불빛 환한 그곳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모든 것에 자포자기한 듯한 술에 찌들린 중독된 한 남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술집에서 바로 불빛이, 제목이요,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이 그 술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깨끗하고 불빛이 환한 곳인지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거기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이 남자가 이런 독백하며 중을 그리는 게 나옵니다. 들어보실래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을 그립니다. 하늘에 계신 허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허무하게 빛나시며 그 나라가 허무하게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허무하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무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허무하게 용서하였듯이 우리의 죄악을 허무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허무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허무한 악에서 허무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주의 이름으로 허무하게 아멘. 이게 해밍웨이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해밍웨이가요 52세 때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10년도 채 안 돼서 그가 입안에 사냥총을 집어넣고 당겨서 자살합니다. 제가 뭐 얘기하려는데 근데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이기게 합니다. 허물하는 건 뭐냐면 불로 연단하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에 목숨 거는 인생, 그게 허무입니다. 거기로부터 믿음의 확실함이 지켜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노벨상 받으면 뭐 하는데요? 그럼 노벨상 받으면 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근데 그거 받으면 뭐 하는데요? 그것만 하면 그냥 책이 얼마나 팔려나간 줄 아세요? 그건 뭐 하는데요? 그 허물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뭐예요? 방아쇠를 입안에 놓고 당겨서 자살하죠. 그럼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이게 극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만일 진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다 허무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뭐 자식들이요? 자식들이 뭐 별 겁니까? 자식이 뭐 대단하기는. 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대단하지. 그거 아닌다면 뭐 자식이 돈 주면 좋아요? 잠깐 좋아하는 것 같죠? 더 안 줘보세요. 부모 무시하지. 그럼 처음부터 아예 줄 생각을 마세요. 줄 생각을 마세요. 조금씩 줘요. 조금씩. 근데 우리 막 그걸 못 줘서 내 자식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가 보잘것없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이 준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나요? 아니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만 그 정도로 많으시면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성경 말에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봐야 불로 태워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게 허무죠, 허무. 그래서 예수를 찾아야 되죠. 결론이에요. 그럼 이 믿음의 확실함을 뭐라고 설명하냐? 제가 이미 여기서 얘기했어요. 믿음의 확실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성경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확실함이라 그런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나에게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는데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엉뚱한 길로 흘러가는데도 주님을 여전히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확실함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주셔도요, 다른 것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에게 큰 방패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나, 상급은 제가 아까 되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고난을 지금 경험해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주세요. 이게 reward예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있잖아요. 근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슬렁슬렁 놀면 딸 수 있나요? 죽으라고 해야 되죠. 아니, 죽으라고 해도 안 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고생한 것에 대한 리워드가 뭐냐면 금메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으라고 달린다고 뭐 하겠어요? 근데 만일 이것이 안 주어지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래도 자기 훈련을 잘 한 사람은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평생 잘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메달 못 받으면 끝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 생각에 잡혀졌어요. 잘하면 금메달 따야지. 아니요. 기도하면 다 얻어야지. 아니요.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뭐 한다고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참 잘한다. 그게 진짜다. 지금도 못 보지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가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좀 힘이 있을 때는요. 막 믿음이 막 뜨거울 때는요. 그래, 가질까 봐. 그러다가 믿음이 사라지면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곧장 응답되지 않지만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며 믿고 사는 그것을 믿음의 확실함이라 그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자주 들었던 가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영국 사람인데요. 에릭 클랩턴이라는 유명한 락 뮤지션이었어요. 제가 뭐 중학교 때 들었다니까 또 뭐 유명한 뭐 복음성가 가수 걸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네. 아니요. 그때 그런 노래를 한참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유명했던 사람. 그는 10대에 이미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반열에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그래서 한두 명을 꼽아라 그러면요. 지금까지 이분도 아직 살아계신데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최고의 기타리스트를 꼽아라 그러면 누구냐면 에릭 클랩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옛날엔 그 사람 LP도 다 갖고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걸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10대 때부터 이미 유명해졌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그럼요. 엄청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안 좋은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는 10대 중반 이후로부터 그는 45년생인데요. 60년대에 이미 15세에서 20살 될 때 이미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지고요. 돈을 엄청 법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마약, 술, 여자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사는데 그것 가지고 되나요? 여러분 될까요? 모자랄 거 없다 그랬잖아요. 모자랄 게 뭐 있어요? 돈 잘 벌고 뭐 그냥 한번 연주하면 그냥 세상이 떠들썩한데 여러분 비틀즈만큼이나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비틀즈와 맞먹는 정도의 실력을 가져서 비틀즈와 함께 일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술, 마약 뭐 다 해봐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늦게 얻습니다. 늦게 얻어서 아들 하나를 얻고 나니까 그게 자기의 삶의 진짜 기쁨이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자기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4살이 지나고 5살 때 되던 때 그가 살고 있었던 유명한 뉴욕의 큰 아파트의 53층에서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뭐 잘못돼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던. 그런데 이 에릭 클랩턴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 아들이 죽고 나면 그 전부터 이제 마약으로 찌들었다가 다시 이제 신앙으로 또 되돌아왔다가 또 다시 마약으로 되돌아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믿음 위에 섭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밖에 없었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가장 큰 믿음의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기는
굳건하게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내가 살아야 할 장소를 찾았다. 나는 마침내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장소를 찾았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유명합니다. 이 얘기가 에릭 클램튼의 믿음의 고백이 유명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되돌아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곡이요, Tears in Heaven이라는 유명한 곡입니다. 하늘에서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곡이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적.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참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가 이런 곡을 다시 부릅니다. 예전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Give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Dear Lord, 주님, 사랑하는 주님,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찬양을 해요. 그 찬양에 원래는 옛날에 1930, 40년대에 지어진 흑인 찬송가였대요. 그걸 자기가 계속 부릅니다. Give me strength, dear Lord,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그럼 제가 그걸 오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음 때때로 흔들리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더 진짜 믿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때때로 흔들릴 때에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도, 지금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내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고 사랑하고 주님께로 점점 더 다가갈 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그곳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저도 포기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갖고 사는 일, 때때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그림자 같고 헛것 같고 풀의 꽃 같고 마르는 풀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호하심을 늘 사모하는, 그러기 위해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수요일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송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주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